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삼손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택하신 사사였습니다. 복중에 있을 때부터 그는 사사로 임명받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삼손은 그 사사의 직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여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블레셋 사람들과의 갈등과 다툼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의 삶은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과 복수가 계속되는 파국의 연속이었어요. 삼손은 아스글론의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였고 또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에 횃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들의 밀밭, 포도원 그리고 감람나무를 모조리 불태웠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막대한 피해도 안겼어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살라 죽입니다. 화가 난 삼손도 곧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는 유다 땅 에담 바위 틈으로 내려갔어요. 이제 삼손과 블레셋 사이는 철천지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본문 9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더 이상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삼손이 그들의 한 해 동안의 농사는 물론이고 수년 동안 수고해서 갖고 온 포도원과 감람나무에 불을 질러 쑥대밭으로 만들고 또한 많은 수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손이 무섭고 두려워서 그 삼손에게 직접 가지는 못하고 만만한 유다를 협박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온 군대를 몰고 유다의 진을 쳤는데 그들의 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레이에 가득했습니다. 한편 유다 사람들은 삼손이 블레셋 땅에서 무슨 일을 벌였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들이닥친 블레셋 군대를 보고는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삼손이 블레셋 땅에서 한 일들을 일일이 열거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쳐 죽였고 또 밀밭, 포도원, 감람나무 것 없이 다 불살라 버렸고 또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죽였다고 일일이 설명해 주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삼손을 결박해서 자기들에게 행한 대로 그대로 원수를 갚아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결박이란 단어가 그들이 얼마나 삼손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삼손을 자유롭게 두면 이길 수 없다는 두려움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삼손을 결박한 채로 데려와야 그를 고문을 하든 매로 치든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또 스스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삼손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유다의 손을 빌려서 즉 삼손을 결박하는 일을 유다에게 시키려고 지금 온 군대를 몰고 와 유다를 겁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해 봐도 삼손이 벌인 일은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려 40년 동안이나 억압과 핍박과 학대를 받고 있으면서도 찍소리하지 못하고 당하기만 했는데 삼손이 그 블레셋을 대적해서 크게 이겼고
그들의 농작물도 불살라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니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었어요. 과연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한 사사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본문 11절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유다 사람 3,000명이나 모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 레히가 아니라 삼손이 머물고 있던 에단 바위 틈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삼손에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줄 뻔히 알면서 왜 그 같은 일을 벌여 우리를 위험에 빠뜨렸느냐는 거예요.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시대 때 삼천리 전투에서 무찔렀는데 친일파들이 찾아와서 지금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왜 독립운동을 해서 우리를 위험에 빠뜨렸느냐고. 똑같은 거예요. 유다가 3,000명이나 모였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블레셋과 싸우면 돼요. 3,000명씩이나 모였는데 블레셋을 대항해야지 왜 삼손을 찾아가서 원망을 합니까? 삼손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줬는데, 물론 삼손이 개인적인 분풀이로 블레셋을 쳤어요. 하지만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것만큼 분명합니다. 그러면 삼손을 응원해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삼손을 원망하고 있어요. 이것은 당시 유다의,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전혀 보지 못해요. 삼손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라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인데 그걸 보지 못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삼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차곡차곡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유다는 오히려 그들의 대적이요 원수인 블레셋과 큰 싸움 없이 그냥 잘 지내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들로부터 핍박과 억압을 받더라도 자기들 목숨만 붙어 있으면 그만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신 사사라고 해도 얼마든지 버릴 수 있었습니다. 자기들만 온전하다면. 그래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삼손을 찾아와 위협합니다. 그 군사로 블레셋과 대항해서 싸울 것이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삼손과 유다는 언제나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 같은 민족이고 원수도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블레셋과 싸워야 할 사람들이 유다와 삼손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자기 편인 삼손과 싸우려고 해요. 자기 편과 싸우려고 해요. 자기 편과.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삼손을 위협합니다. 제일 어리석고 비겁한 사람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자기 편을 비난하고 자기 편과 싸우려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공동의 적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때 백전백패하는 게 뭐냐? 내부 분열, 내부 총질, 같은 편을 비난하고 같은 편끼리 싸우는 거예요. 특히 공동체를 대신해서 싸우고 있는 우리의 대표 삼손을 비난하고 위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사사기가 처음 시작될 때 1장에서 유다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제일 선봉에 서서 나아갔던 지파예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전쟁에서 가장 용맹스러웠던 지파가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의 꼴을 보십시오. 과거의 그 용맹스러운 유다가 아닙니다. 아주 비겁한 유다가 되었어요. 자기 편을 원망하고 위협하는 비열한 유다가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나가던 유다였었는데 그 과거의 영광이 다 사라졌습니다. 옛날에 이만큼 했다? 내가 옛날에 잘 믿었다?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다?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어야 돼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유다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겁하고 비굴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다. 교회 위기가 올 때 누가 뭐라고 해도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의 편이 되어주십시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한데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할 때 공동의 적도 이길 수 있고 사탄도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러지 못했어요. 본문 12절입니다.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이 말은 설득이 아니라 위협입니다. 삼손을 위협하기 위해 3,000명이 몰려왔어요. 아무리 블레셋이 무서워도 그렇지 어떻게 같은 편끼리 이룰 수 있어요? 자기들의 사사이고 자기들을 대신해서 싸워준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 넘겨준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너무나 비굴하고 비겁한 유다입니다. 유다는 영적으로 너무나 무기력했고 무지했습니다. 삼손을 사사로 세워 블레셋으로부터 그들을 구하실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깨닫고 있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삼손을 결박해서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무엇이 연상이 되시나요? 자기들의 영웅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주겠다. 어떤 모습이 연상됩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민족을 해방시키시고 만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빛이 어둠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들은 칼과 몽치를 들고 때로 몰려와서 예수님을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억압하고 있던 이방인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어요. 자기들의 왕을, 자기들의 구원자를 결박해 이방인 손에 넘긴 것입니다. 이걸 보면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특히나 구원자를 결박해 원수에게 넘겨주는 악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이 악습의 반복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다처럼, 유대인들처럼 자기 편을 이방인 손에, 적들의 손에 넘겨주는 일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혹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속적인 욕망에 넘겨주거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공을 위한 도구 취급을 하지는 않나요? 내 한 몸 편하고자 세상 유혹에 굴복해 예수님을 세상에 넘겨주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없습니까?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사사로이 세습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성추행, 공금횡령, 불법과 탈법 등 도덕적 일탈이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교회 내에서 당을 짓고 분열을 일삼는 것도 그렇고 교회가 정치 권력에 줄을 대고 교회 안에서 정치 구호를 외치는 것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을 오늘날 교회도 벌이고 있어요. 유다가 삼손을 넘겨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넘겨준 일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악습을 반복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똑똑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인간의 뜻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상에 넘겨주는 악습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성취해가는 좋은 씨앗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삼손이 새 밧줄의 결박이 되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집니다. 그런데 삼손이 얼마든지 그 유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의 초인적인 힘이라면 유다의 3,000명도 거뜬히 이기고 어쩌면 모조리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사사예요. 삼손은 같은 동족을 해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순히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새 밧줄에 묶여 결박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순히 결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본문 14절 상반절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결박을 당한 삼손이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던 레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온몸이 꽁꽁 묶여 있어요. 그의 온몸이 새 밧줄로 칭칭 감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며 나옵니다. 이때다 싶어서. 이것이 비열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삼손이 자유로울 때는 무서워서 감히 그에게 다가가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유다를 겁박하더니 삼손이 꽁꽁 묶여서 결박되어 나오자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 나아갑니다. 아주 비열한 작태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본문 14절로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집어들고 1,000명을 죽이고. 이번에도 위기에 빠진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삼손을 사사로 택하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새 밧줄에 결박당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대로 끌려가는 것을 두고만 보시지 않았어요.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셨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삼손의 팔 위에 밧줄이 불 위에 탄 삼처럼 힘없이 끊어졌고 그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분명 새 밧줄, 아주 튼튼한 밧줄로 단단히 결박을 했는데 삼손이 한 번 힘을 주자 그 튼튼한 새 밧줄이 불에 타서 살짝만 건드려도 끊어지는 삼줄처럼 맥없이 떨어져 나갔어요.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시자 삼손이 또다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삼손을 새밧줄 따위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아니,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도 삼손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의 사역과 나의 헌신에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큰일이 나타나길 원한다면 성령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우리 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힘만 가지고는 그저 인간에게서 얻을 수 있는 능력과 결과일 뿐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만
성령이 갑자기라도 임하셔야만 초월적인 능력과 성령의 놀라운 기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힘으로 도무지 불가능했던 일들, 현실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역사들 다 경험하는 때가 바로 성령이 임하실 때예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초자연적인 사역을 행했던 이들에게는 언제나 성령이 강하게 임하실 때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밤에 성령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갑자기 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질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시자 삼손에게서 또다시 초월적인 힘이 나타났습니다. 그를 결박한 새 밧줄이 떨어져 나갔고 자유롭게 된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집어들었어요. 새 밧줄은 땅에 떨어지고 삼손은 땅에서 새 턱뼈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언어의 유의가 아니라 대조입니다. 새 밧줄은 밧줄 중에서 가장 튼튼한 밧줄이었어요. 반면에 새 턱뼈는 뼈 중에서 가장 약한 뼈였습니다. 이 새 뼈는 아직 굳지 않아서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또 턱뼈는 신체 중 가장 약한 뼈 중에 하나예요. 게다가 삼손이 집어든 턱뼈는 나귀의 것이었습니다. 소나 말의 것이 아니라 나귀의 턱뼈, 즉 아주 작은 턱뼈였어요. 삼손이 집어든 나귀의 새 턱뼈는 아주 변변치 못한 무기였던 겁니다. 그 삼손 앞에는 최신의 무기로 중무장한 블레셋 군대가 가득히 진을 치고 있어요. 삼손은 혼자뿐인데 무기와 군사력으로 보면 삼손이 절대적으로 열세입니다. 그런데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만 군대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과연 그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었어요. 삼손이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거예요. 삼손이 그 약하디 약한 나귀의 새 턱뼈로 완전 무장을 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단숨에 쓰러뜨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삼손이 그 나귀의 턱뼈를 휘두를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마치 추풍 낙엽처럼 쓰러졌어요. 그걸 보고 있는 그들의 간담은 서늘해졌고 이내 삼손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공포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크게 이긴 삼손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6절로 17절입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아니라 그가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이 한 더미 두 더미는 나귀의 턱뼈로 쓰러뜨린 블레셋 사람들의 수가 매우 많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000명이나 죽였으니 얼마나 큰 더미를 이루었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자기가 죽였다고 합니다. 내 힘으로 1000명을 죽였다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만 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한껏 승리에 도취된 그는 자기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턱뼈를 땅에 던지면서 그 땅의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지었습니다.
본래 그곳은 레이였어요. 레이. 그 레이를 삼손이 라맛 레이라고 바꾸어 부른 것입니다. 레이의 뜻이 턱뼈입니다. 턱뼈. 아마도 그곳이 나귀의 턱뼈가 많이 있던 지역인 듯해요. 삼손이 그 턱뼈의 동네 레이에 라맛을 덧붙여서 라맛 레이라고 불렀습니다. 라맛의 뜻은 마운틴, 산이에요. 그래서 라맛 레이는 턱뼈의 산이 됩니다. 자기가 턱뼈로 죽인 블레셋 군대의 더미를 마운틴, 산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삼손은 자화자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비록 삼손이 라맛 레이라 부르며 자화자찬에 빠졌지만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다시금 블레셋과 싸우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삼손은 그 섭리를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 만일 삼손이 이때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더라면 하나님께 감사했을 텐데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만일 이때라도 삼손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더라면 자기의 업적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을 텐데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 자랑, 자식 자랑은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손에 든 것이 변변치 못한 나귀의 새 턱뼈뿐이라고 해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손을 볼 것이 아니라 언제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으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우리 손에는 변변치 못한 나귀의 턱뼈뿐이라고 해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손에 들린 턱뼈에도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